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설교 제목은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점심을 좀 싸게 먹기 위해서 주변을 헤매다가 5,000원짜리 설렁탕 집을 이제 발견했답니다. 가격이 5,000원이니까 기대하지 않고 그곳에 들어갔는데 사람도 괜찮게 있고 나름 고기 덩어리도 좀 가득 있어서 기대 이상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국물을 다 마시다가 국물의 거의 끝부분에서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속으로 5,000원짜리 설렁탕이 다 그렇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화가 나서 주인에게 이게 뭐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그 설렁탕 가게 주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5,000원짜리 설렁탕에 진주라도 나올 줄 알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물론 아무리 화가 나도 손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되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보면은 사람은 늘 기대하는 것만큼 또 기대 이상으로 결과가 나와야지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대 불일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와 결과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이론입니다. 내 기대보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불만족스럽습니다. 근데 기대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면은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을 원할까요? 기대보다 더 좋은 결과를 원해서 아주 만족감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은 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대하던 사람에게 실망해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상대방에게 나만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기대가 있어서 소망도 생기지만 기대는 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실망은 기대의 그림자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기대나 실망이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언가 큰 것을 바라다가 실망하는 경우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바꿔서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망하실까 이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본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대감으로 다가가고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기대를 했다가 큰 실망감을 갖는 장면입니다. 우리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런 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피조물을 주님이 다 다스리면서 통제하는 것을 보고 사람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도 깨닫지만 또 하나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아주 좋지 못하게 깨닫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흔들고 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기 자녀들 다 키워보셨으니까. 부모의 마음을 흔들고 싶거나 가장 확실하게 꺾는 방법. 자해하는 겁니다. 자해. 자기 뜻대로 부모가 잘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협박을 하다가
그것이 안 되면은 몸에다가 상처를 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서 뭐든지 다 들어주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지만 벽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쳐박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얼굴을 때리는 아이들도 가끔 이렇게 있는 거 볼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우리 막내 아이가 가끔 쓰는 방법이었는데 뭔가 혼이 나거나 뭔가 코너에 몰리면은 갑자기 이렇게 토하는 모습을 보여서 미안하게 마음을 먹어서 그날 모든 게 다 끝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모 키우면서 비슷한 것들 다 한 번씩 경험해 봤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애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홍해를 건널 때도 마라에서도 신광야에서도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이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찡찡거리고 내가 때를 쓰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뭔가 좀 불편하고 힘들면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죠. 이들은요, 조금만 힘들면은 하나님 사랑을 입증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찡찡거리다가 또 그것이 안 되면은 나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신을 교체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고 불평을 토해내면서 주님, 내가 원하는 거를 응답해 주지 않으면은 나 교회 떠나겠습니다 라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어떤 신앙인지 아세요? 초등학생 같은 신앙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초등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 성숙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믿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도 내가 뭔가 불편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마치 조르고 불평불만을 해서 얻어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그건 연륜과 상관없이 여전히 갓난 아이와 같이 초등 아이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불평불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얻어내는 거는 하나님이 자동 판매기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동전 하나 넣어서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처럼 내가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죠. 하나님이 내 편만 될 수 있다면 하면서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성경책 읽지만 그거 다 어떻게 보면은 떼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떼쓰는 거는 달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때를 쓰고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닭달같이 달려드는 거는 아직까지 유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1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명령을 따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이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는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말이 빈번히 나오지만 출애굽기에는 여기 딱 한 번만 나와요. 하나님이 신광야에서 르비딤을 갈 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들릴 수 있도록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어떨까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어떨까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건 정말 신실하게 사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면 두려울 것 같아요. 저는 죄인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이 이상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귀하게 대접하는구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구나. 나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면 안 되고 이제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아셨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들이 메추리와 만나를 늘 밤낮으로 공급받지만 물이 없어요. 물이. 지금 공교롭게도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가는데 물이 떨어져요. 어떤 물이 떨어질까요? 엘림에서 먹을 물을 짊어 왔는데 이제는 마실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봤어요. 근데 물은 한 번도 하나님이 솟아나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엘림으로 가서 풍성한 곳으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한 게 자신의 경험의 전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르비딤으로 가라고 할 때 르비딤이 엘림과 같은 곳이겠구나라고 마음속에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노정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게 됩니다. 이 노정대로라고 하는 말은 광야 생활에서 잠시 머무는 임시 장소를 따라 이런 말인데 민수기에 보면은 40년 동안 40곳에서 머물어요. 그러니까 아마 중요한 거 40곳만 써놨으니까 더 많은 곳에서 잠시 머물면서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르비딤에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르비딤에 물이 없어요. 이 르비딤이라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시원하게 해주는 장소, 기운을 회복시켜주는 장소. 그러니까 이 르비딤에는 여러 샘물과 개울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가축들이 엘림처럼 충분히 먹고 남을 물이 있는 풍요로운 것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200명이 도착했는데 있어야 될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기대한 것과 정반대가 나오자마자 이들은 당황하고 불편한 마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르비딤에 물이 없는 게 이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르비딤에는 물이 없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광야니까요. 광야는 예측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물이 있다가도 물이 없는 곳이 광야고, 물이 없다가도 다시 어떻게 물이 있는 곳이 광야고, 춥다가도 더운 곳이 광야예요. 이 광야는 예측 불가능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우리의 인생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광야 같은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이 막히셨죠. 사업이 어려우시죠. 그리고 아프시죠. 그리고 갈등도 많이 일어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당연한 거예요. 비단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가고 있잖아요. 광야길을 가고 계시면서 왜 비단길을 가는 것처럼 요구하세요? 우리 인생에서 광야길을 가고 있으니까 우리 혼자 예측 불가능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쯤 가면은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이쯤 가면은 나무에 그늘이 있을 것 같지만 나무 한 그루가 없을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광야길은 오로지 누구하고 함께 가야 되냐면은 변함없는 하나님. 그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측할 수 없는 광야에서 늘 변함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가 이 광야의 세월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물이 없는 르비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불평도 안 해요. 지금까지는 뭐가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해서 얻어냈는데 르비딤에 물 한 방울이 없는데 불평하라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먹어요. 우리 2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툰 거죠. 이 다투다는 말이 원어로는 그냥 싸운 게 아니라 뜨거운 불처럼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너무나 독특한 데 쓰여요. 어디서 쓰이냐면은 주인이 종에게 화를 낼 때 써요. 종이 종처럼 굴지 않을 때 뜨거운 불처럼 화를 내면서 야, 너 종이 똑바로 해야지 라고 화를 낼 때 쓰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근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객이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불평불만하면서 계속 얻어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종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줘야 되니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해요. 2절에 보시면. 근데 그 시험이 이런 거예요. 당신이 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종이니까 열심히 내 가족 지키고 내 재산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아주 건방지게 엄마한테 뭐를 달라고 그래요? 물 달라고 그래요. 맞죠? 근데 아빠한테는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빠한테는 달라면 혼날 것 같으니까 아이들이 엄마 물 좀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계신 어머님도 다 어떻게 하셨어요? 물 갖다 주죠. 맞죠? 그 다음날 식사하는데 아이들이 또 그래요. 엄마 물 좀.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또 갖다 줘요. 근데 어느 날 엄마도 바쁘잖아요. 엄마 물 좀.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바빠가지고 깜빡 잊고 못 갖다 줬어요. 그러면 아이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내가 목이 마른데 엄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물 갖다 줘야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주객이 바뀌어요. 이들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당신이 하나님이고 당신이 내 종과 같은데 어떻게 내 가족이 힘들게 만들고 내 재산이 모두 다 사라지게 당신이 일을 하지 않냐? 하나님이니까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자기 거예요? 하나님 거지. 이스라엘 백성 거지였어요. 거지. 노예였다고요. 그의 자녀들도 뭘까요? 노예예요. 노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종에서 자유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갖 폐물과 가축을 다 가지고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 근데 건방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먹고 살게 하니까 이제는 그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고만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재밌는 잡지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봤어요. 카풀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차가 있는데 내가 같은 방향으로 내 친구나 동료를 차를 태워서 이렇게 가는 카풀이 있는데 이 카풀이 한 달을 거의 못 간대요. 통계상.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는 이 차 주인이 자기 지인들을 태우러 간대요. 그러면 이제 동료나 친구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침밥을 자기가 너무 미안하니까 빵도 좀 싸고 그래서 먹으면서 가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너무 미안하니까 뭐 과일도 사고 그런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차를 얻어 타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왜 늦었어? 왜 늦었어? 그리고 그 친구가 뭐라는 얘기인지 아세요? 왜 차가 이렇게 지저분해? 이분은 차 운전수가 주인이었는데 뭐로 바뀐 거예요? 자기의 운전사로 바뀐 거예요.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니까 권리인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걷어가시는 분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적인 이 건방짐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 인생은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은 종이 아니라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세요. 오늘 말씀에 참 의미심장한 말이 나와요. 출애굽기 17장 2절과 3절과 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 백성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후레자식이라는 후레자식. 부모가 있는데 부모의 교육을 잘 못 받아서 세상에서 망신시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얘기를 해요. 2절에서 4절까지 지금까지 모든 출애굽기 안에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표현했어요. 내 자식이야. 내 백성이야. 근데 이 느비딤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 백성 아닌 것 같아. 내 자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말을 싹 빼고 그냥 백성, 이 백성 이렇게 이거는 나하고 정말 떨어지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어요. 저도 사춘기 때나 방황할 때 여전히 제 부모에게 상처 준 말이 늘 제가 잊어지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장 나쁜 말이었어요. 부모가 저를 입이고 먹이시고 다 재웠는데 내가 부모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면서 뛰쳐나갔던 적이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버릴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해산의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나의 자녀를 낳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한테 실망할 수는 있지만 버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인 장로들을 불렀어요. 한 70명 정도겠죠. 장로를 불렀는데 어디다가 불렀냐면은 반석, 크고 넓은 이 바위 같은 곳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게 해서 물이 흐르게 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고 남게끔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물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뒷부분만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처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 큰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갖기 원하는 그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 넘으니까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저희 어머니 이제 홀로 남으셨는데 가끔 월요일 날 쉬는 날에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점심을 이제 사드리고 와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42년생이시니까 조금씩 치매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만날 때마다 힘들어요. 저도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근데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도 항상 변함없는 얘기를 해요. 밥은 먹고 다니냐.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요. 밥을 먹고 나왔는데 또 뭘 얘기할까요? 밥은 먹었냐. 그런데요, 또 자신도 몸이 불편한데 우리 걱정하네요. 몸은 괜찮냐. 밥은 먹었냐. 몸은 괜찮냐를 한 수십 번을 듣고 와요. 수십 번을. 이거를 들으면 어떤 거냐면은 부모는 자기 목숨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의 고통스러운 것보다 자녀의 고통스러움을 못 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못된 자식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회초리를 드는데 아이를 때리는 게 아니라 그 회초리로 자신을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많이 해보셨죠? 근데 하나님도 동일한 방법을 쓰세요.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시면은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반석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지팡이를 명령해서 지팡이로 이 반석을 쳐라, 이 반석을 때리라라고 얘기할 때 누구를 때리게 될까요? 하나님을 때리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뭐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분이냐면은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내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면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부모가 그 종아리에다가 자기의 회초리를 대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도 자신의 몸에 손을 대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날지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 잃지 않기를 주님이 지금 바라고 계신 거죠. 예측 불가능한 광야길, 아버지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가 아니네요. 시편 62편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원어에는 나의 기대가 그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대가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기대와 소망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와 이 시인과 다른 점이 있어요. 시인은요, 잠잠히 하나님을 봐요. 잠잠히. 고난 가운데도 묵묵히 주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참고 인내를 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특달같이 매달려요. 하나님이 오늘 느비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들 다 알지만 어른은 웬만한 고난에 끄떡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아프다고 때를 쓰지만 어른들은 조금 아파도 잘 인내해요. 근데 왜 신앙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른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고난과 힘듦이 와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잘 인내하면서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잘 견뎌내시면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광야의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기대하세요. 우리 시편 78편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얼만큼을 주시냐면은 여긴 시내라고 그랬는데 원어에는 강처럼 내리셔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축들, 물을 마시려면 얼만큼이 필요할까요? 강 같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느비딤의 물을 말렸을 수 있어요. 느비딤이 엘림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때 느비딤이 더 풍성한 물로 바뀌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7장 6절. 거기 보시면은 17장 6절에 반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 반석. 그 반석. 아무 반석이 아니라 그 반석. 그 반석. 하나님이 정하신 반석. 그 반석에서만 오로지 강과 같은 물이 나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목이 말라요. 근데 염려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의 세월을 걸어가는데 그 뒤를 누가 쫓냐면은 그 반석이 쫓아가요. 그 반석이.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쫓아가면서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줘요, 물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서 누가 따라다녀요, 이스라엘 백성을? 반석이.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적인 거죠. 넓고 큰 돌이 느비딤에서 시작한 거예요. 넓고 큰 돌이 느비딤에 있었는데 거기서 반석에서 강과 같은 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200만 명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를 그 반석이 뒤쫓아오면서 목마를 때마다 이 반석에서 물을 주세요. 바울이 이 반석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측할 수 없는 광야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하늘에 아침마다 밤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우리를 먹여요. 그리고 우리 뒤에는 큰 반석이 쫓아오면서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줘요. 이거면 됐죠. 뭐가 더 필요하세요? 주님이면 됐죠. 신약에서는 만나도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반석도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험난한 광야의 인생길에 성부 하나님은 자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든든하게 동행자로 붙여주셔서 걷게 하세요. 광야길 함께하는 사람 절대 없어요. 왠지 아세요? 힘들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광야길은. 물어보세요. 내 인생의 길에, 내 인생의 광야길에 함께할 수 있냐고. 다 손사래를 쳐요. 근데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광야길을 가든지 아니면 비단길을 가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반석의 물을 하늘에서 만나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반석의 물의 사건, 나오게 하는 이 반석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자녀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조금 고난이 있어서 찡찡거리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옆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믿으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무리바의 다른 이름이 느비딤의 다른 이름이 마사와 무리바예요. 풍요로운 곳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다툰 곳, 불평한 곳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차에 새가 똥을 가득히 싸고 가가지고 그 새똥을 이렇게 물티슈로 닦으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왠지 아세요? 다른 차는 다 깨끗한데 자기 차만 새똥을 맞았더래요. 그래서 그 새똥을 막 닦고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에 이분이 목사라는 것을 다 알고 있대요. 근데 절에 다니는 어떤 분이 목사님 복 받으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새똥을 맞은 차를 보면서. 너무나 불쾌하죠. 다른 차들은 깨끗한데 자기 차만 새똥이 맞았으니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 절에 다니는 이분을 잡아놓고 물어봤대요. 왜 복 받았냐고 내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새똥에 맞을 확률이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지금 로또 맞은 거래요. 수많은 차는 깨끗한데 자기 차만 1.2%의 확률로 새똥을 맞았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독실한 불자한테 하나 배웠대요. 한 사건을 봤을 때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어떤 사람은 이 느비딤에 갔는데 물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싸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느비딤 앞에서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자는 느비딤이 더 느비딤처럼 누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물이 없는 느비딤을 보면서 불평과 불만을 하다가 목이 마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자비로우셔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 귀한 분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불만하지 마시고 내 옆에 계신 주님 붙들고 인생의 광야길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그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